본문에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알아보고 본문과 연결을 시킬 때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는가. 우리가 정말 또 잘못 알고 있던 것에서 또 다른 것들 또 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각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아도 이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음에 꼴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부분이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안 봐도 그냥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해서 그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너무 유명한 말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상대들에게 어떤 행하는 행위로 이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오늘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함께 합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며 어떠한 결과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마가복음 16,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표적, 이 표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믿는 나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 나에게서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러한 믿음의 사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 각자들에게 연결을 시켜볼 텐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들이 이 믿음 안에서 나타내야 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내 보여야 할 표적이 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탈출을 하든지 베레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능력의 삶이고 권능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더러워지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더러워져가요. 쫓겨났던 영들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무장되어진 사람들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악습과 악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그것이 올라와서 행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밀어내, 깨뜨려버려, 밀치고 나와야 돼. 그것들과 함께 하지 말고 항상 분리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죠. 그래서 깨끗하여진 몸과 마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새 방언.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예수 믿는데 무슨 귀신이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귀신의 집이 어디예요?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 사람 몸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면은 그 귀신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순간순간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감정에 막 치우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권능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쫓겨난 그 깨끗한 몸과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옳은 소리, 좋은 소리. 새 방언이 뭡니까? 내가 행하던 예전에 어떤 악습으로 행하던 막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언어를 버리고 부드러운 언어가 나와지고 감사의 언어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는 것이 새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 방언, 곧 말하는 것부터 달라지고 깨끗한 의의 행실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냐? 뱀을 치고 올리는 삶을 살아. 뱀은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뱀은 땅을 뭐 어떤 기대는 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대지 못하면, 걔들이 만약에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죠? 그렇듯이 들어 올리는 것. 그렇게 뱀을 들어 올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또 민수기 21장에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광야에서 믿음 없이 불평하던 가운데 행하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뱀에게 물려주고 갔죠? 불뱀에게 물려주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때에는 육신의 것들에 의하여서 불평과 원망거리들로 간교한 뱀을 즐겁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종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흙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뱀이 흙을 먹나요? 잘 모르죠. 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흙이에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신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주 안에서 변화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빛 대신 예수와 함께 다시는 에덴에서의 하와처럼 간교한 뱀에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불신과 행위 없는 믿음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출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간교한 뱀을 제압함으로 이겨가는 자들이 되고,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의 삶은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그냥 사람의 말에 막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기분 안 좋게 하면 나 또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막 악이 다툼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말이 싸움을 낳고, 싸움으로 인해서 막 분쟁이 되고, 분쟁에 의해서 어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어떤 범사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정에 치우친 싸움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곧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영과 육신을 소멸시켜가는 옛 구습을 버리는 자들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행위가 능력의 삶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좋은 말씀이 됩니다. 항상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구부터? 자신부터가 먼저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되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입었다,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하여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치지 마라? 육으로 맞춰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처음 사랑을 입고 처음에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 바쳐도 뭐 아깝지 않다는 정도로 막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믿음은 온데간 데 없어지더라고요. 온데간 데 없어지 다시 육신의 어떤 그런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쳐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해가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나와 내 가정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여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누구를 두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각자들과 뭐 해가기를 원하시나? 맨투맨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같이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묶임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자들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곧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응?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곧 생명의 호흡이 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 배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잘 기도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남겼어요. 근데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운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온 자다라고 그렇게 루터가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냥 놓고도 기도하죠.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손을 모은다. 모든 몸과 마음을 모은다는 것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되고 늙어 갈수록 기도를 쉬지 마라. 그래야만이 신령한 일에 냉랭하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냉랭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몸이 차면은 몸이 어떻게 된 거야? 병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쉬워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 냉랭하여지는 것은 영적인 병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냉랭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마다 부처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론적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상식화되어버린 믿음에서 우리를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에 냉랭하여지지 않기를 힘쓰고 있는 우리 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본인은 안 하면서. 엄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본인 안 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저런 어린 아이들도 우리는 기도하는 버릇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각자의 몫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반드시 우리는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자의 땅에 옮겨진 바 된 자들이지만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아멘.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역사되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 자신들의 변화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도 말씀에 또 귀 기울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뱀과 뭐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 제어할 뭐를 줬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각자들의 것으로 허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삶의 현장이 되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아수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과 행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요? 저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부지 기수 곧 몇 명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기보다 육신의 부요함을 먼저 따르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을 가진 자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함으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차고 있던 귀의 금기고리를 누구의 말에 의해서? 아론의 말에 의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내려오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어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언제 올란가? 이제나 올란가? 저래나 올란가? 나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아론 당신이요 우리 앞에 신을 만들어 세우시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성령에 의해서 목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노하면서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좀 만들어 다오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좋다. 너희 자녀들, 아내 자녀들 뒤에 있던 금기고리를 어떻게 해라? 다 빼가지고 와라. 불에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녹여서 꺼내서 칼로 깎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안에 대단한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론의 말에 자신들의 귀에서 빼어낸 금 귀걸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졌고 아론에 의하여서 신이 되어버리므로 믿음 안에서 지켜져야 할 바라봄의 법칙이 어긋나 버렸어요.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들의 바라봄의 법칙을 완전히 어긋나 버린 가운데 그 눈이 어디로 갔어요? 금송아지로 갔어요.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었어요. 그들의 영은 죽어갔고 육신마저도 지쳐 쓰러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치워주신 귀걸이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벗어던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 한마디에 뒤에서 금고리를 분리했다 또는 떼어냈다 하는 것의 의미는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 귀걸이는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자기의 모습에 본을 더하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멋스러운 귀걸이, 액세서리이지만 그 옛날 종들이 귀에 귀걸이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의미로 귀걸이 했어요. 소 마구간에 소 많이 장목하는 데 가면 소 귀에다가 번호 달았죠. 나는 이 사람 것입니다. 내 주인은 이분입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 귀에 귀걸이. 귀걸이를 빼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에스겔 16장 11절에서 채워주었던 여러분들, 에스겔 16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폐물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폐물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귀걸이를 빼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죽음 믿음을 선포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네. 우리는 어떠한 범사 속에 연고전을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저 연대와 고대만 연고전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연단하고 고통 속에 연고전을 치러요. 연단과 고통을 잘 치러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그 연고전을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야 할 종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서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버려가야만이 이 시간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그것은 능력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복음의 삶이에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의 삶 중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 합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어볼 때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정말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확실하게 더 넓혀지며 정말 핵심들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32장 29절까지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어떤 이 말씀을 각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거야? 죽이라고 하니까 살인자가 되라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진실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말에 이끌려 방자의 행함으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에 뭘 차고? 허리에 칼 차라고 했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사람들이 무슨 다 피해가겠네. 우리에게 칼은 말씀이죠. 무기. 마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행하되 네 주위에서 믿음 없는 소리로 이끄는 자들이 형제가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아비가 되었든지 어미가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아들이 되었든지 어떤 지인이 되었든지 뭐라? 잘라내버려야 된다.
믿음 없는 소리를 잘라내버려야 된다. 잘라내라 밀쳐내라 그물에서 터져나와 베레스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해라. 헌신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다 나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응?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순간순간 믿음 없는 소리에 쫄쫄쫄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응?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어떠하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시는 분이다. 매네 대결 살펴보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감찰해보시고 관리해보시면서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못한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잘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달란트 비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받은 자 또 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섭다고 땅에 감춰뒀더니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인생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이러한 말씀들을 연결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앞에서 서두에서 들었던 말씀들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권능의 삶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피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권능을 내 손에 쥐어줬다 할지라도 권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명령,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능력자들이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의 능력자는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옛 구습, 옛 습성을 버려가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고 말씀을 서두에서 해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느냐로 우리 자신들의 변화를 부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받은 권능을 먼저 어디에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행하여 가라. 나에게서부터 행하여 가라. 나에게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행하여 가면서 폐허가 되는 시온에서 요새가 되는 시온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악을 이기지 못하고 음욕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는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10년, 얼마 전이 아니지 오래됐네요. 한 10년 전쯤인가요? 마산 교도소에 집회를 들어갔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러 온 분이 가수 방주연 씨였습니다. 내가 이걸 얘기해줘도 모르겠네. 그분이 목사님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러 마산 교도소에 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뭔 일로 인해가지고 이상한 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집안에 뭘 붙여놨어? 이렇게 그 달마를 커다랗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방자의 의미가 뭐냐? 들끓다, 부풀어 오르다, 고삐를 매지 않다, 삼가하지 않고 거칠게 행하다. 그 의미대로 그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벗어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폐물을 채워주신 가지수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어? 코골이, 귀골이, 목골이, 팔찌. 무슨 의미입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가의 송아지 코에는 콧대를 안 하죠. 나이든 소, 일할 수 있는 소에게만 콧대를 합니다. 영적인 콧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 떼야 됩니다. 왜? 주인이 일 시킬 때 일이야 하면서 하면은 코가 이렇게 되면서 가요 안 가요? 앞으로 가요. 잡아당기면서 워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요. 그게 셀라의 삶이에요. 셀라의 삶.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만 방자의 행함으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모든 능력, 자기 속에 옛 구습이 지배하려고 할 때, 옛 습성이 지배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의 삶이에요. 나를 제어해 가는 삶이 권능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이에요. 이 말씀의 무기를 그때그때마다 능력의 검으로 잘 사용하는 순종의 삶이 능력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이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말씀처럼 복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삶이 계속 유지되어 가므로 본문 다음이 되는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전진의 믿음 속에 우리들의 이름과 모든 행위의 그런 행해짐이 생명록과 행위록에 그 기록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감으로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지시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며 갑니까? 우리가 믿고 행하여 가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러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러 가는 것. 천국을 소망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사의 사건들의 발목 잡히는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거나 가난함으로 사는 것에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잘 살고 못 살고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노다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둘기의 비교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서의 비둘기는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대요. 예수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행하여 가는 모습은 어리석은 자로
육신의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로 영적인 불뱀에게 물려 그 독이 퍼져감으로 영과 육신을 소멸시켜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시는 말씀처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믿음을 헐기 위하여서 많은 유혹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들로 다시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능력의 삶으로 아가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안에 입술에서는 꿀과 꿀방울이 떨어지고 시편에도 고백했죠. 필객의 붓과 같은 혀가 돼. 필객의 붓과 같은 혀가 되어서 새 방언을 말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 누구에 대한 어떤 사람 만나든지 이상하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이상하게 만나면 다투는 사람 있어요. 왜 그래요? 꿀방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꿀방울을 떨어뜨려야 돼요. 어머,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고 이상하게 그냥 귀가 세워지더라?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해가 됩니까? 꿀방울이 떨어져요. 혀 밑에는 꿀과 젖을 가득히 저장한 능력의 사람들이 돼요. 혀 밑에 꿀과 젖이 가득히 저장되었다는 것은 그냥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응? 향기가 나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을 찬양하고. 사람들은 근데 내 있는 것을 그냥 예수 그것을 누가 뺏어갈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그냥 금송아지 누가 뺏어가 도둑질하 갈까봐 그냥 얼른 오면 그냥 이거 뒤지고 저 뒤지고 누가 뒤지지 않았나.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의 되새김질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여가는 모든 믿음의 행위, 즉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뜻이 뭡니까? 깨끗한, 맑고 깨끗하고 맑고 고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능력자들의 삶이다. 이런 능력자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뭐다? 청소가 되어지고 청소가 되어진 모습의 본을 보여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권능으로의 삶이 되어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내 형제와 친구와 이웃과 자녀들에게, 내 어미 아비에게 보여가는, 또 육신의 것들에 얽매여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꿀방울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랑을 전하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능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먼저 믿음 안에 살펴가는 자들로 혹시라도 행여라도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내 형편에만 맞추어서 착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버려가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가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응?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의 말씀을 허리에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곧 삶의 모든 환경의 전후 좌우를 살펴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위적인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베레스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권능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